하나님 말씀 열왕기 상 6장입니다. 일 절부터 한 10절까지만 읽을까요? 우리 다 할 거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규빗이면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이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신학적 논쟁은 계속되어 왔고요. 그러나 저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결론 하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 말씀이 다 끝나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게 될 텐데요. 동의를 하시건 동의를 하시지 않건 오늘 좀 저는 이제 선포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노래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고 우리가 노래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성전을 허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친히 성전이 되셨고 또 그 성전된 몸에 우리를 연합시켜 주셔서 우리도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만 보더라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도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으나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전하고 제가 에덴교회에서 선포했을 때 첫날 한 40분 했거든요. 땀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이었는데 여기 방배동에 오니까 9시 한 30분 됐어요. 퇴근이 너무 일러가지고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방을 2개를 했었는데 12시쯤 넘어서 집에 들어가니까 좀 익숙하더라고요. 거기는 또 시원해가지고 땀도 안 나고 이 겨터파크가 지금 이제 개장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 둘째 날 조금 더 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 조금 더 하고 셋째 날 좀 더 하라고 그래서 조금 더 하고 어저께 조금 더 하라고 그래서 더 했는데요. 조회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조회수가.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오늘 좀 짧게
아니, 오늘 간단합니다. 세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건데요. 우리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셨더라. 아멘. 성경 안에서 숫자가 나오고 연도가 나오면 좀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정말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어떤 충동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별로 이성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또 숫자에 약하기 때문에 저는 문과를 나왔고 마지막 직업반을 가지 못해가지고 이제 이공계로 가지도 못하고 아무튼 예체능으로 갔는데 480년 어디서 나온지 애굽 땅에서 나온지 480년이랍니다. 여러분 좀 가늠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모세의 출생 연도, 모세가 몇 년생인가부터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모세가 1527년생입니다. 27년생이에요. 근데 1527년. 그리고 모세가 몇 년이 지나서 부름을 받죠? 80세에 부름을 받죠. 그러면 몇 년도가 됩니까? 1447년이 되죠. 그리고 나서 1447년에 부름을 받고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데 그 장면이 1527년이겠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가 바로를 만나는데 그때가 1년이 그러니까 80년이 지난 시즌이 되겠죠. 그러니까 2장부터 5장까지가 80년의 세월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447년이 될 것이고, 그리고부터 몇 개월 지나지 않아 1446년도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 1446년도. 이제 연대기적으로 좀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은 조금 다르게 해석도 하지만 제가 지금 잡고 있는 이 모세의 출생과 또 그 출애굽의 연대기는 좀 보수적인 연대기 순입니다. 그래서 그 1446년에 출애굽을 해서 1445년에 성막이 다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이 끝나는 때는 한 1445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의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읽지만,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솔로몬이 애굽에서 나온 지가 480년이랍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때가 아까 몇 년도라고 그랬죠? 출애굽이 1446년. 1446년부터 지금 이때까지 480년이니까 이때는 966년이 됩니다. 맞습니까? 이 이과들은 잘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솔로몬은 몇 년생입니까? 솔로몬 90년생입니다. 990년생입니다. 그 해에 다윗이 죽습니다. 밧세바 사건은 991년으로 이제 추정할 수가 있겠죠. 990년생인데 그때가 몇 살이냐면은 이제 0살이고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난 970년에 다윗이 죽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몇 살에 왕이 되는 것입니까? 20살에 왕이 되는 것입니다. 19, 20의 왕이 되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솔로몬이 자기가 즉위하고 몇 년 되는 때에 이 성전 건축을 했다고 그러죠? 4년째. 4년이 지나고 이 성전을 짓는 거니까 성전 건축은 몇 살에 한 것입니까? 24살에 한 거예요. 24살에. 성전 건축이 몇 년 동안 했다고 그럽니까? 우리 6장 38절 보십시오. 11째 해 불월 골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끝났으니 솔로몬이 몇 년 동안?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마칩니다. 그러면은 몇 년도입니까? 966년도에 성전을 건축해서 7년이니까 959년도에 완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7장에는 왕궁을 건축합니다. 왕궁은 몇 년 동안 지었다고 그러죠? 13년입니다. 13년. 그럼 몇 년도입니까? 왕궁은 946년도에 완공을 하는 거예요. 946년도.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다라고 우리는 믿거든요. 전도서를 언제 썼냐면 935년도에 썼습니다. 935년도. 솔로몬이 몇 살에 죽는지 아십니까? 우리 제일 솔로몬의 이야기 끝으로 보시면 열왕기상 11장 42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42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의 수가 몇십 년이다. 40년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몇 년 통치한 겁니까? 40년. 그러니까 몇 살에 왕이 돼서 20살에 왕이 돼서 40년 통치했으니까 59세 내지는 60세에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가 언제냐면 이 해가 931년입니다. 931년. 그러니까 990년에 태어나서 931년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년을 산 거죠. 59년을 산 거예요. 만 59년을. 그리고 전도서는 935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4년 전, 3년 전에 쓴 거죠. 전도서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따면 50대 중후반에서 전도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59세, 60세의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인데 제가 원래 숫자에 약한데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붙잡고 왜 성경 6장 1절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일까? 이걸 고민하면서 솔로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가가 좀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솔로몬은 6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60년의 3분의 1이 건축을 하다 끝나요. 인생의 3분의 1. 그리고 자기가 왕에서 통치한 2분의 1이 건축을 하다 끝납니다. 20년을 건축을 하고 그럼 나머지는요 15년을 통치하거든요. 24세 왕이 되니까 20년을 44까지 건축을 한 거예요. 그리고 15년을 또 나머지 통치를 하는데 그 다음에 통치했던 그것이 과연 선했는가, 행복했는가, 즐거웠는가 보면 전도서를 썼을 때 그 내용이 별로 그렇게 해피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생이 과연 20년 동안 전 인생의 3분의 1을 건축을 하고 자기 통치 사역 가운데 2분의 1을 건축한 그 인생이 과연 행복한 삶이었는가?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을 한번 넘겨보실래요? 죽기 4년 전에 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다.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2절, 3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여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 안에 20년 동안의 건축도 포함될 것 같으십니까? 이 모든 것 안에 건축도 들어가겠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935년에도 이미 자기는 왕궁에 있었을 수도 있고요. 왕궁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직 허물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내가 그 왕궁 안에 있고 그 왕궁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헛되다고 이야기를 해요. 2장 10절 보십시오. 솔로몬은 어떻게 살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유추해 볼 수 있는데 10절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아멘. 솔로몬 어떤 사람이냐면요, 무엇인지 자기 눈이 원하는 것은 금하지 않았어요. 눈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눈이 봤을 때 원하는 게 있잖아요. 저거 좋다 이런 거, 그걸 금하지 않아요. 금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아짤인데요, 보류하다, 철수하다. 저는 너무 많이 보류하고 철수하거든요. 장바구니 넣었다 뺐다 이런 거 해보셨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점을, 극명한 차이점을 알았는데요,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카페라는 거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뭐 그때 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면서 버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트하고, 막 겨울에 추운데 막 동상 걸려가면서 데이트하고, 막 파카 안에 집어넣고 데이트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처음 카페를 가본 거예요. 갑자기 눈물 날라 그러네. 결혼하고 나서 카페를 처음 갔는데 둘이 서서 계속 메뉴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남자의 비참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러니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대체로 뭐 골라요? 에스프레소 골라요. 그 제일 싸거든. 그거 뭐 1,800원 하고 막 1,200원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게 뭔지도 그 맛이 뭔지도 모르고 싸니까 그거 하나 고르고 여자는 뭐 비싼 거 막 3,000원짜리 4,000원짜리 먹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아니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셔가지고요, 한 몇 년이 지나서 제가 그 커피숍에 가서 우리 집사람을 사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부유함은 생겼어요. 그때 저희 집사람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데 두 개 다 먹어. 뭐 고민하고 있어. 두 개 다 골라. 제가 그때 알았잖아요. 아주 자꾸 두 분이 적용하지 마세요. 이게 말씀에 말씀 다 끝나고 자꾸 그게 뭐인지 까먹었잖아요. 가난한 자는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고 하나도 못 선택해요. 근데 부유한 자는 그럴 고민하지 않아요. 이것도 먹어도 되고 저것도 먹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 아비로서 아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어요. 그 하드 파는 그 냉장고 열어놓고 엄청 고민하는 거예요. 스쿠리바도 먹고 싶고 빠피코도 먹고 싶고. 이거 몇백 원 한다고요. 근데 아비로서 정말 제가 행복할 때가 언제면 다 골라. 둘 다 사. 그럼 애들이 너무 기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도 지켜야 하고 복음도 기뻐해야 되느니라 그러면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일갈하신 다음에 그러나 너희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높아야 되느니라. 이것도 행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느니라 그러시거든요. 이 11조 뭐 이들이 하는 그 율법 행위 이것을 비판하시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건 해야 되는 거고 이 이상의 것도 해야 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요,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게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다 자기가 취했다고요. 얼마나 부유했던 거예요. 얼마나 담대하고 멋있습니까? 부럽지 않아요? 이 자동차도 사고 싶고 저 자동차도 사고 싶어. 다 사. 이 집도 사고 싶고 별장도 갖고 싶고 아파트도 갖고 싶어. 다 사. 얼마나 좋아요. 이 나라에서도 살고 싶고 저 나라에도 살고 싶고 가지 뭐. 다 하는 거예요. 다. 이게 솔로몬의 인생이었어요. 눈에 원하는 것, 이 눈이 원하는 건 내가 금하지 아니했고 또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 이 마음에서 즐거워하는 거 있잖아요. 막지 않는 거예요. 우린 너무 많이 막아. 아니야 그거 안 돼.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그런 거 있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즐거워하는 거 하다가도 이거 내가 이래서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거 하잖아요. 막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요, 마나인데요, 억제하다, 보류하다, 망설이다. 솔로몬은 거침없어요. 망설이지 않아요. 이 마음이 원하는 그냥 해버려. 상관없어요. 이게 부자들의 특징이에요. 성격 좋아요. 왜 그 고민하고 있어? 그냥 해. 속 편한 소리 하고 있다고요. 남의 속은 모르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은 얻은 나의 몫이다. 내가 그렇게 기뻐하는 거 다 고민하지 않고 얻어가지고 그 기쁨을 다 챙긴 거예요. 자기가. 그럼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헛되대요. 11절 보십시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생각해 보니까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죽기 한 4년 전에 935년도에 이 글을 쓰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내 눈이 원하는 모든 것, 내 마음이 즐거워했던 그 모든 것 다 해봤는데 결국에는 첫 번째 다 헛되다. 헛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 하벨인데요, 텅 비다, 공허하다, 허전하다, 덧없다. 여러분 20대 30대 때 이런 기분 가끔 올 때 있어요. 뒤통수 한 대 딱 맞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정말 듣지 못할 이야기 딱 들으면 또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한테 그런 원하지 않았던 피드백을 딱 받을 때 참 마음 별로네.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다 해봤는데 헛된 거예요.
또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그래요. 바람 잡는 거예요. 바람 잡아보셨어요? 바람 어떻게 잡아요? 잡아서 그거 어디다 쓰게요? 바람 불도록 내버려둬야지. 바람이 불도록 내버려둬야 내가 시원하고 너도 시원한 거지. 이걸 잡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잡혀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송세월. 세 번째 뭐예요?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했을 거예요. 나한테 좋다고 이익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다 무익한 것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도 왕궁도. 그런데 너무 이 말이 무책임하게 느껴지는 것은요, 이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때 자기 손으로 했을까?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걸 했을 때 자기 손으로 했을까? 아니요,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했어요. 확인해 보실래요? 열왕기상 5장 13절 이에 읽으십시다. 시작.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느니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서 다듬어서 성전에 기초석을 놓게 하매. 예. 몇 명이에요? 군대가 3만 명. 그래서 한 달에 10,000명씩 레바논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요 10,000명씩 군대 잘 못 보내요. 요즘에도요. 짐꾼이 몇만 명? 7만 명. 이 뭐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공사하는데, 건축하는데. 감독자가 3,300명이에요. 감독하는 사람만. 어마어마한 큰 대공사에 이거를 인생의 3분의 1, 자기 사역의 2분의 1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단 말입니다. 이게 근데 결국에는 다 헛되다고 고백해. 그럼 이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열왕기상 12장 열어보십시오.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 사람들의 가슴에는 그 솔로몬이 힘들게 했던 그 멍에, 고역, 무거운 것, 이것이 아직까지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가 인생 돌아보니까 이거 헛되네. 목을 졸라버리고 싶지 않아요? 이런 자조적으로 이 글 하나 쓰면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20년의 시간 동안에 이렇게 노동이 착취되어지며 이 일에 쓰임받던 사람들의 인생은 뭐가 되는 거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솔로몬의 건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990년에 태어나서 931년에 죽었어요. 그 사이에 전 인생 20년은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는 불우했을 수도 있어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그렇게 해피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 될 때까지 그 혈전, 그 구테타와 그 피비린내 나는 어떤 음모와 모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냥 왕이 됐다고요.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은 어쩌면 제가 상상해 보는 건 그 자신의 이 어떠함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자리에 차지한 이 왕권을 더욱 공개하기 위해서 건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건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더 화려하고 더 근사하게, 크고 웅장하게. 여러분, 어떤 개가 짖는 줄 아세요? 두려움이 많은 개가 짖어요. 두려움이 많은 개가 더욱 날카롭고 자신의 어떠함을 더 드러낸다고요. 두려움이 없는 사랑을 받은 그런 개들은 물지도 않고 짖지도 않아요. 골든 리트리버 이런 애들 말이에요.
이만한데 애들은 그냥 바보처럼 그냥 댕긴다. 왜 그러냐면 사람과 친하면서 계속 사람의 사랑을 받고 사람을 위하여 살거든요. 근데 요만한 뭐 치아와 이런 애들 있잖아요. 예. 엄청 날카로워요. 그 뭐냐면 자기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어쩌면 솔로몬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어떤 이런 화려한 건축을 했지 않았을까도 싶어요.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크고 웅장하게 건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셨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인생을 건축하려고 인생을 살아요. 더 크고 웅장하고 높이 바벨탑을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어요. 쓸데없는 돌 버려버려. 너는 이 건물에 필요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을 머릿돌로 삼으셔서 그 키스톤으로 삼으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엮는 성전을 지으셨다고요.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까? 예수님은요, 버려진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건축이 아니라 송축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더 건축하기 위해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가난하건 내가 병들었건 내가 지금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건 또 정반대로 잘 풀리건 내 뜻이 이루어지건 그것과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전 인생 59년 60년 살면서 20년 동안, 전 사역의 20년 동안, 2분의 1 동안, 자기 전 인생의 3분의 1 동안 했던 일이 건축이었는데 결국에 헛되다 그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지게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송축함으로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도 주님을 송축하게 하는 데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내 인생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으로. 첫 번째 메시지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우리 열왕기상 6장 2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솔로몬 왕이,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입니다. 아멘.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해서 했답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이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죠. 대체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 살기가 좀 어려워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과연 주님께 위함이 되는가는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이런 점검이 없이 이게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계속 하다 보면 주님을 곤란에 처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묵상하시면 돼요. 우리 삼남매는 저를 위해서 한답시고 뭘 자꾸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직 그 수준이 미달이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위하면 위할수록 사고와 사건이 일어나고 저를 더 피곤하게 해요. 라면을 끓일 때 자꾸 지들이 저를 위해서 끓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나요. 라면 수프가 인덕션에 다 붙어 있어요. 재채기를 계속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빠를 위하는 마음은 알겠어요. 그 중심 알겠는데 위한다고 해서 그걸 다 해선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을 알겠는데 그걸 다 해서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적할 때, 잘못을 지적할 때 저들이 열심이 있었으나 바른 열심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이 지적하거든요. 동기와 열심, 그리고 나의 수준, 나의 자격,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을 했는데요,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래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솔로몬의 설계도는 누가 그려준 거예요? 이 청사진은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여기 우리 설계하시는 분 계신데
이거 보고 한번 그릴 수 있는가 한번 제가 궁금하더라고. 제가 이거 한 수십 번 읽었거든요. 이거 잘 안 읽는 구절, 스킵하는 구절인데 아무리 읽어도 이거 왜 이렇게 했지? 이거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고 그랬는데 설계도 누가 그려줬지? 만약에 설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 열심히 공사가 시작된 거야. 근데 설계사는 설계도를 안 줬어. 그래놓고 20규빗으로 해야 돼, 뭐 10규빗으로 해야 돼, 다 지었어요. 근데 이거 누가 이렇게 지으랬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거 보세요. 4절,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성전의 창문 누가 만들라고 그랬어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성전에는 창문이 있어야 되느니라, 그런 구절 보신 적 있어요? 5절 보세요.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야쭈아인데요, 이게 침대, 침상이에요. 성전에 침대 왜 갖다 놔요? 성전에 침대 왜 갖다 놓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우리 예배당에, 저는 몸이 좀 잘못돼가지고 만약에 그 추성훈 씨가 선전하는 그 굿프렌드 그 자동 안마기, 그것만 갖다 놔도 여러분 반드시 시험 들고 교회 나갈 사람 있어요. 렌탈이야 그래도 나갈 사람 있다고. 상관 아니야, 렌탈이야 그래도 나간다고. 그게 거기 왜 있어야 돼요? 왜 성전에 다락들, 이 침대, 야쭈아가 왜 있어야 되냐고요. 누구 좋으라고. 이거 누가 그려준 거예요? 이거 하라고 누가 했냐고요. 성경 찾아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느헤미야서 13장 한번 열어보세요. 그런 말은 좀 작게 이야기해주고 아멘은 좀 크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 느헤미야 13장 4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여러분, 도비아는 누군지 아세요? 느헤미야서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원수예요. 나쁜 놈. 그런데 하나님의 전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거기에 방을 맡은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을 만들어 놓으니까 맡은 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십의 제사장. 그런데 이 제사장이 누구와 연락이 돼요? 원수하고요. 짝짝꿍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든대요. 지가 뭔데요?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어요. 근데 이걸 원수 도비아에게 줬다 이 이야기입니다. 방을 만들어 놓고 결국에 자기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가 그 어떤 권한이 있게 되니까 그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어떠함을 챙기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누가 만들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려고 하지도 않은 걸 만들어 놓으니까 이걸 가지고 인간은 또 자기의 어떠함을 위해서 악용한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어떻게 인간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나랑 뭔가 좀 이권이 있으면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있다고요. 야, 예배당에 뭐 있는데 그거 가지고 너 써. 그게 지 거예요, 그게? 만약에 제가 이 기타는 제 건데 이거 말고 이거 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 드럼 가르쳐 줄게. 드럼 레슨을 여기서 하고 제가 그 레슨비를 제가 챙겨요. 여러분 그 예배당 나올 수 있겠어요? 그 목사 앞에 계속 설교 들을 수 있겠어요? 이걸 가지고 제 이권을 챙기면요? 아니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런 교회 다닐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로 고발하죠. 그냥 교회 안 나와버리죠. 그랬다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뒤집어 엎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전 건축이 아니라 성벽 건축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전은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솔로몬은요, 누가 설계도를 그려줬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반면에 천막, 성막은 어떤가 보십시다. 출애굽기 한번 넘겨보십시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25장) 9절. 이건 다 같이 읽죠. 무릇 시작.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 따라 지어. 하나님이 설계도를 지어준다고요. 또 있어요. 26장 30절 보세요. 26장 30절. 다 같이 너는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산에서 본 그대로 성막을 세워. 모세는 봤어요. 또 있어요. 27장 8절 보세요. 제단은 시작.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너에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모세는 청사진이 그 나에게 이것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근거예요. 그분이 시공사라고. 설계도는 그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공사가 잘못되면 그분에게 달려가야 돼요. 모든 주도권이 그분에게 있다고. 이뿐만 아니에요. 성막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를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9장 보십시오. 우리가 다 수요 예배 때 봤던 것들인데 39장 40장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 10번, 8번. 39장에 10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 1절 보십시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3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43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40절도 마찬가지. 40장도 1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 25절 27절 29절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성막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이셨고 명령하신 대로 지어졌어요. 근데 성전은 누구에게서부터 말미암았는지가 나오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요, 시키신 걸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걸 하는 거라고. 주님이 성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학개서 열어보세요. 학개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성경 마지막에서 세 번째 1장 8절. 1절, 2절부터 읽으십시다. 만군의 여호와, 제가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사람들이 이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야 돼요.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예배하는 장소가 필요했어요. 예배하는 장소가.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아니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황폐되었는데 너희는 판잣집에 거하는 게 옳으냐? 여러분, 판잣집이라고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때 당시에 나무로 만든 목조집은 좋은 집이에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심판을 받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으면서도 성전이 황폐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많이 뿌리고만 있어요. 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많이 씨를 뿌리면서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많이 뿌려봐. 수확이 적을 거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할 것이다. 입어도 따뜻하지 못할 것이다. 일꾼은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심보 부리는 거 아니에요. 심보 부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나 없이 지금 너네가 그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것이 내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는데 니네가 돌아왔으면 다시 예배하고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역시 돌아와도 자기만 사랑해서 자기 목구멍만 채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리고 여기서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래요. 8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아멘. 하나님이 여기서는 성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다고. 그런데 성전 건축 어떻게 성전 건축하래?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해가지고.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화려한 거 필요 없어. 20규빗 뭐 다락방 만들 필요 없어. 침대 갖다 놓을 필요 없어. 창문 낼 필요 없어. 누구나 산에 올라갈 수 있지.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해와. 그거 가지고 성전 만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크고 화려하고 자기 머리에서 나온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위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라고 한 걸 하는 거예요. 시키신 걸 하는 거라고. 하고 싶은 거, 내가 보기에 좋은 거 하는 게 아니라 나무 해와. 그래서 성전 만들어. 그게 얼마나 허접하겠어요? 상관없어요. 성막이 얼마나 허접합니까? 성전에 비교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허접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시키신 걸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우리 청년들이 질문해가지고 그렇게 대답해 드렸는데, 저는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있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면서 중고등학교를 보냈던 것 같아요. 저 하고 싶은 게 어릴 적부터 있었거든요. 저는 도덕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제 도덕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을 하고 싶으니까 국어 선생님 해야 되겠다. 근데 국어 선생님 공부 되게 잘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네. 체육 선생님 해야 되겠다. 체육 선생님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제가 체육을 못 하더라고. 달리기 18초 나왔어요. 100m. 여자애들도 18초 나와요. 너무 선생님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3 때 저는 이제 공부를 다 안 했고, 근데 이제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연예인 한다고 MTM이라는 그 여의도에 있는 그 연예인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거기 그때 같이 MTM을 도강했거든요. MTM 그때 한 달 비용이 한 45만 원 그랬거든요. 좀 또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도강을 했는데, 그때 송혜교 씨도 그때 다녔어요. 정준, 송혜교 이때 옛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랑 다 나이 비슷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데 저는 그때 여드름 엄청 났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막 악어였어요, 악어. 그러니까 연예인 하려면 여드름이 그러면 안 돼. 근데 제 친구는 그때요, 잘생겼는데도 그 MTM에서 성형수술하러 가더라고요. 성형수술 했어요. 19살 때. 저는 성형수술할 돈도 없고 그러기도 무섭고.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었지만 제 현실, 하고 있는 일에 집중했죠. 그래가지고 대학 떨어지고 저는 장사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는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할 수가 없으니까 하고 있는 일에 그냥 타협하며 살았죠. 근데 그러다가 저희 형수님과 형님이 제가 일하는 데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원서를 가져오셨어요. 대학교 원서. 그게 뭐 될까요? 대학 안 갈 거냐고. 이렇게 살다가 대학 공부도 못하고 죽을 거냐고. 뭐 옛날 사람 같아요. 요즘엔 대학 공부 안 해도 다 되는데.
그때만 해도 대학 공부 안 하면은 잘못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고는 싶은데 할 수는 없고 또 떨어질 게 두렵고. 그때가 23살이었으니까요. 이미 나이로 하면 3수 4수 때거든요. 그런데 영화처럼 일단 원서 넣을 테니까 고민해봐. 원서를 넣으셨어요. 3일 동안 고민하는데 너무 괴로웠어요. 이미 마음을 정하고 나는 장사꾼이 돼야 되겠다 마음을 정했는데 그게 쑥 들어오니까 하고 싶으니까 고민이 되고 괴롭겠죠. 그래서 그냥 하루 쉬는 날 점장님한테 이야기하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간 거예요. 머리 그때 제가 장발이었거든요. 거의 예수님이었어요. 거의 예수님. 그때 당시 기무라 타쿠야 그 스머프 일본에서 탑 배우 그분이 하시는 스타일로 제가 이렇게 하고 머리숱도 그렇게 해가지고 브릿지 싹 넣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염색할 수 있는 미용실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대, 명동 이런 데만 있었습니다. 홍대 이런 데만. 너무 옛날이야. 그 상태 그대로. 그때 당시에 그 가장 제가 핫한 그 옷 패션 가지고 제가 무슨 워킹을 배워봤겠습니까? 그냥 워킹 해보세요. 그래서 워킹 했죠, 그냥. 장기 자랑하려는 거예요. 장기 자랑. 제가 외국인들 상대로 장사했기 때문에, 외국어가 특기세요? 특기 그 서면에 특기 외국어라고 써있는데, 외국어 할 줄 아세요? 예. 외국어 한번 해보십시오. 쌉시마, 까우치마. 제가 그때 그거 했거든요. 예. 니주 곧땡고, 뭐 이거. 255, 뭐 그런 거거든요. 니주, 쌉시만, 까우치마가 14만 9천 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백포스, 나이키 백포스가 14만 9천 원이었거든요. 주 연망 규생 원가라 그러면은 14만 9천 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막 했더니 교수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 교수님들이. 그래서 저는 뭐 이거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모델과에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연예인이 되고 싶었어요. 주여. 근데 저는 연예인이 할 수 없는 얼굴 상태였고 가정 형편이었고, 그러니까 대충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타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주님이 2004년도에 제 삶에 찾아오셨어요. 어느 정도 내가 그 연예인 비스무리한 거 하니까 뭐라도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딴에는 이걸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했죠. 아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생각 속에서 이걸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유니클로나 지오다노나 이런 데서 일본스러운 사람들 이렇게 표지 모델하고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데에 내가 전광판에 나오면 주님이 영광스러운 줄 알았어요. 제가 그 강남역에 그 지오다노 전지현 씨랑 함께 그 얼굴이 들어가면 제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았다고. 아니요, 그건 제가 하고 싶은 거였어요. 주님이 시키신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래서 돈 되는 건 다 했어요. 그때 모델이 그렇게 막 그렇게 돈 많이 벌지 못해요. 여러분 티셔츠 입고 있죠? 그거 하루에 200벌을 입고 벗은 적이 있어요. 코가 다 찢겨 나갔어요. 입고 벗고 하니까 여기가 다 벗겨져 나가더라고. 화장을 하고 또 화장을 하고 또 화장을 하고, 이거 벗을 때 여기 다 스크래치가 나면서. 그거 해도 돈 한 20만 원밖에 못 받아요, 하루에. 누드 모델도 했어요. 누드 모델. 누드 모델 팬티까지만 입는 거. 그런데 어떤 분이 제안을 하더라고. 다 벗으시면 안 되나요? 돈을 더 많이 드립니다. 그 콜을 받고 지하철을 딱 오는데,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이거 목돈인데 한번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하고 싶었어요.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돈이 필요했으니까. 얼마 만에 한 번 들어온 일인데 제가 뭐라고, 제 코가 석자인데 그걸 거절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어요. 만약에 네 사진을 누군가 보고 그 마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가져가겠니? 네 벗은 그 몸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하는 그 행위를 하겠니? 아니면 쓸데없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위를 하겠니? 그러니까 분명해지는 거예요. 저는 하고 싶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은 벌 수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했죠. 누들면 못해요. 그러니까 몸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날 600만 원짜리 어떤 일이 들어왔어요. 근데 주일이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너무 하고 싶었어요. 칠성사이다 사장님이 와 계시고 에이전시 대표들이 와 있고 엠넷 TV에서 생중계예요. 거기 5,000분의 1로 남자 셋 뽑는데 제가 들어간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요. 6개월에 한 번 오는 기회예요. 근데 주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근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주님은 침묵하세요. 근데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건 안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주님께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내 마음이 편하지 않고 괴롭다는 건 내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요 심야 예배 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노래가 못 불려져요. 그 노래 부르는데 그게 입에서 튀어나오질 않아요. 주님과 바꾸고 싶어. 너무 600만 원과. 나에겐 너무 600만 원이 큰 돈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겐 작은 돈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너무 큰 돈이었고,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일하지 못하고 손가락 빨고 있다가 한 번 600만 원짜리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도 또 일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이었다고. 근데 주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이 계속 내 안에서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짜증나요. 그게 너무 괴로워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새벽까지 괴로워하다가 주일 새벽 아침에 그 KBS 앞에 그 버스를 대전하고 그 강원도에서 공개 방송하는데 그 PD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못하겠습니다. 그 말 하려고 이제 마음에 결정하고 버스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 만약에 이거 네가 리젝하면 위약금도 물어야 될 수도 있어. 그때부터 더 두려운 거예요. 내가 600만 원 안 받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 내가 더 지불해야 될 수도 있다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거든요. 이 계약을 내가 파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너 그래도 할래? 이건 몰랐던 건데 너무 짜증나더라고. 더 짜증나. 체념했는데 몰랐던 거 알게 되니까. 예, 주님 맘대로 하세요. 짜증나니까.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KBS 그 PD들은 막 이렇게 이어폰하고, 야 누구씨 빨리 타세요. 막 시간 맞춰서 가야 되니까 버스 막 대죠. 민규씨 빨리 오세요. 빨리. 저희 PD님 죄송합니다. 왜 얼굴 왜 이래? 죄송합니다. 뭐 빨리 가세요. 정신없어. 저 이번에 못할 것 같습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분이 이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병신 이거 뭐라는 거야? 쌍욕이 막 날라오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그러더니 정신이 없으니까 누구씨 가. 그 버스 가버렸어요. 위약금 안 물었어요. 너무 할렐루야였어요. 일단 위약금을 안 먹고 욕을 엄청 먹었는데 위약금을 안 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버스 타고 그 주일 아침에 다시 청량리로 오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이게 문 바로. 그때 몸이 이만하게 컸는데 딱 앉자마자 제 입에서 터져나온 찬양이 있었어요. 그게 뭐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 버스 기사가 운전을 못해. 사람들이 타려다가 막 무서워가지고 타지를 못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3일을 기다리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주님을 3일을 기다리게 해. 그 600만 원이 뭐라고. 그리고 제가 다시는 주님 이렇게 기다리지 않을게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않을게요. 해야 하는 거 할게요. 그리고 몇 달 있다가 더 운명의 장난. 일본의 도쿄돔에서 8월 15일 날 태극기 들고 나가는 쇼가 들어오는 거예요. 8월 15일 날 도쿄돔에서요. 도쿄돔에서 8월 15일 날 광복절 때 태극기 들고 나가는 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청년부 비전 트립을 떠나는 날도 아니고 8월 15일이 뭐냐면 기도 모임 날이에요. 기도 모임 하는 거. 그러니까 공휴일이니까 마지막 우리 떠나기 전에 기도 모임 하자 그러는 거예요. 기도 모임 한번 빠져도 되지 않아요? 너무 잘 빠지잖아 우리는. 기도 모임 빠져도 되는 날이지 뭐. 근데 왜 저는 안 빠지게 하냐고. 괴로운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쇼에 함께 했던 분이 누군지 아세요? 다니엘 헨이에요. 그때 다니엘 헨이 몸값 금값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조금 잘못됐지만. 잘못되지 않아요. 그분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일본 5성급 호텔에서 쉬는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8월 15일 날 너 여기 있어야지. 너 어디 가려고 그래? 못 갔어요. 못 가고 그 전에 한 달 전에 이미 다 사전 답사했었어요. 일본 가서. 근데 딱 8월 15일 날 못 가는 거예요. 못 가고 우리 청량리 골방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애들은 아무것도 몰라.
우리 청년들 어떤 애 안 와. 내 리더는 안 와. 와, 넌 뭐 때문에 안 왔을까? 막 그게 너무 궁금해. 쟤는 뭐 때문에 안 왔을까? 쟤는 왜 안 왔을까? 근데 그것과 상관없어. 주님과 나와의 관계니까요. 그리고 그때가 태국이었나? 태국이 그 비행기 막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가고 그 등 베기는 그 치앙마이에서 자는데요. 주님이 그런 마음, 여기가 네가 있어야 될 곳 같다. 거기 일본 5성급 호텔 거기서 밥 먹고 쇼하고 그거보다 난 네가 여기 있는 게 더 좋겠다. 주님이 그런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요, 제 인생 가운데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해야 하는 거,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이 세 가지로 타협하며 살다가,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과 가능성, 이것을 대충 타협하며 살다가 제 인생에 제가 해야 하는 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 이거 해야지. 내가 준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거 해야지. 그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희미하더라도 주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원하시는지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하고, 아, 이건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 그게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고 있는 것도 내려놓고, 하고 싶어도 하지 않게 되고, 할 수 있냐 없냐를 고민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 그랬다고, 두 번 그랬다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건 또 아니에요. 어쩔 땐 되는데 또 안 되고, 또 불순종하고 그럴 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과 방향성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걸 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이 되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제 이야기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우리는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주님이 야, 저기 나무 가져다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 가져다가 성전 건축해 라면 그 허접한 그 나무가 뚝딱뚝딱 하면서도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면 내가 아무리 금으로 쳐바른 성전이라 할지라도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 끝났습니다. 세 번째, 우리 말씀 한번 열왕기상 다시 한번 넘겨보십시오. 7절.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이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성전 건축할 때 조용히 하라고 설교했는지 몰라요. Shut up. 이 성전 안에서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 시켜주셨으니 닥치라. 아무 소리 내게 하지 말라. 성전 안에서는, 성전 건축하는 동안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이거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 공간 안에서는 시끄러운 소리 나지 않게 하기 위한 솔로몬의 중심입니까? 예, 높이 사요. 그런데요, 솔로몬이 쓴 잠언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잠언 14장 12절. 다 같이 시작. 어떤 길은,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기만 있지 않습니다. 16장 25절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6장 25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이거 바른 일이에요. 성경 안에서 반드시 뚝딱뚝딱 되면 안 되죠. 이 마음 발라요.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는 바른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바른 말은 유튜브 안에 많아요. 저는 도자, 도덕경 이런 거 유튜브에서 자주 듣거든요. 불교 법화경, 금강경 이런 거 들으면 은혜, 아멘 나올 뻔해요, 여러분. 안데르센 동화 같은 거 읽다 보면 아멘 나올 뻔한다니까요. 안데르센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에게 뭐 상처와 수치가 없었다면 미운 우리 새끼는 탄생하지 않았다. 아멘 나올 뻔했어요. 내 어릴 적에 이 불우함이 없었다면 미운 우리 새끼는 탄생하지 않았다.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근데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여기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르다 해도 사망의 길일 수 있다라는 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전이 다 맞춰진대요. 11절 보십시오. 이렇게 성전을 짓거든요. 성전을 짓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문맥상 내러티브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내가 참 기쁘다, 참 고맙다, 너를 축복한다, 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주님이 조건을 제시해요.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조건적으로 임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잘하면 내가 임할 거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확인해 보세요. 사무엘하 7장 6절이에요.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냥 삼아버리세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조건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포이고 약속이에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네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조건절이 아니에요. 그냥 네 집, 네 나라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야. 네가 이렇게 하면 영원히 보존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집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이란 말입니다. 아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건적 임재를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율법을 주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네가 성전 건축하니 행복하다, 기쁘다, 너를 축복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14절부터 보시면 내부를 건축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23절부터 28절 보시면 그룹을 건축하는데, 그룹이 뭡니까? 천사들인데 어디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 보내드릴게요. 화면으로 보내줄 수 있으면은 한번 보내줘 보세요. 이 사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 사진 보면은요, 이게 상상 속에서 그린 거긴 한데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다 나와요. 그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는데 이 그룹이에요. 이게 솔로몬의 성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구글에 여러분 서치하시면 다 나오는데 이 그룹이요, 얼마나 크냐면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 5m라는 거예요. 한 규빗을 50cm로 가정했을 때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 2.5m죠. 날개가, 한쪽 날개가 2.5m, 저쪽 날개도 5규빗, 이쪽 날개 끝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 총 날개가 5m라는 거예요. 5m. 얼마나 커요? 누가 이렇게 만들라고 했어요? 누가? 29절부터 35절까지는 그 사방 벽에 아로색인 그 꽃 형상을, 이 벽에다 금으로 다 꽃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누가 하라고 그랬냐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36절 보시면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안뜰이 있다면 바깥뜰도 있겠죠. 전체가 100m가 넘어요. 100m. 이게 성전의 볼륨이고 사이즈. 누가 이렇게 크게 만들어? 여러분 멀리서 보면
성전이 보이겠죠. 100m나 되니까. 그 뜰 전체가. 예? 이게 그룹이라고. 얼마나 커요? 멀리서 보면 이게 그룹이야, 이게. 이거 누가 만들려고 그랬어, 이거? 성막에 이런 거 만들려고 하던가요? 요 위에다가 속죄소 위, 멀시쉿 위에다가 구름 날개로 덮으라고 그랬죠. 그거면 충분해요. 근데 이렇게 웅장, 그림은 은혜가 돼. 그냥 거룩하게 주님 임하실 것 같아. 그냥 이 앞에서 그냥 보좌 앞에 엎드리게 돼, 그냥. 이건 임재 앞에 엎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이 그룹 앞에 엎드리는 겁니까? 어떤 공간에 가면 그 공간에 매료되고 공간에 그냥 굴복될 때가 있거든요. 그 사이즈 앞에.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예배당 더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이거 거리, 사회적 거리만 유지할 수 있을 정도.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화려해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그냥 여러분 기능상 어떤 게 필요하고 뭐 마음껏 자유롭게 누리세요. 뭐 루이비통 백 가질 수 있죠. 그냥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주셨으니까 사세요. 한 300만 원짜리,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에르메스 한 2000만 원짜리 사시라고. 근데 이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증명해 보이려고 사는 건 잘못된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쓸 수 있는 거 마음껏 즐기시라고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 수준의 이것도 아닌데 내가 이 정도 있어야 무시받지 않지. 내가 이 정도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지. 이건 아니라고요. 그냥 까놓고 욕심,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어. 이 눈에 보기에 나 잠을 못 자겠어요. 차라리 그게 더 순수해요. 그게. 만약 여러분 자녀가 그렇다고 생각해봐요. 자녀가 뭐 이러고 댕겨, 이러고 댕기는 애 있어요. 너 왜 그러는 거야? 세 보이려고. 다른 애들이 나 못 건드리게 해드리려고. 이 아이는 내면이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그냥 아이는 아빠, 엄마, 난 이거 갖고 싶어. 저거 좋아 보여. 이게 더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더 순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저거 갖고 싶네요. 저거 저도 한번 누려보고 싶네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서 다 누리시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버리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교회가, 예배당이 더 크고 화려하게 금으로 다 처발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해 보인다? 잘못됐어. 성막을 생각해 보세요. 성막은 얼마 안 커요. 사람들이 성막을 볼까요? 성막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있어요. 그리고 불기둥이 있어요. 멀리 있어도 사람들은 성막을 보지 않고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성막 때문에 마음이 뺏기는 게 아니라 그 임재 앞에, 그 멀리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그 화려하고 그 성전에 눈이 매료돼서 그냥 모든 게 성전에만 가 있는 거야. 금, 번쩍번쩍, 그룹, 그 연기, 그 높바다 이만해요. 그 소들이 막 이렇게 있어. 다 금으로 다 만들었어요. 거기 주님이 어디 계세요? 계실 수도 있지만. 성막은 초라해요. 그러나 성전은 화려해요. 초라해도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화려해도 거기에 주님의 임재는 없고 우리의 자랑만 있으면, 우리의 공로만 있으면 그건 쓰레기예요. 중요한 메시지예요. 크기도 재료도 기능도 성전은 화려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성전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성령이 보이셔야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전은 그 성전만 눈에 들어오지만 성막은 우리가 읽진 않을게요.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보시면 구름이 보여.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이 주님의 임재가 보이는 예배당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주님의 임재를 보일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 절만 읽고 마치죠. 사도행전 7장 넘겨보세요.
44절 제가 읽을게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의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다 같이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오.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다라는 말이 천막을 치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장막이 되어 주셨어요. 그게 화려하지 않아요. 허접하고 피를 뚝뚝 흘리고 있어요. 난도질 당한 어린 양이에요. 그러나 거기라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있고요, 거기에 임재가 있어요. 거기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도 그렇다고요.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고 더 멋있어 보여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서 성전되어서 살아가면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십시다. 건물을 짓고 어떤 건축을 하는 것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있는 그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개인의 삶 가운데 내가 그 건축자처럼 하나님 원하지도 않는데 시키지도 않은 일을 더 화려하게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건축자들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예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해서 그 초라하고 그 볼품없는 예수님을 계속 사랑하고 같이 있기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시고 주님만을 갈망하십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아주십시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와 사랑 나누며 주와 함께 거하는 이곳이 주의 장막 오직 주만 바라고 주와 사랑 나누며 주와 함께 거하는 이곳이 주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거룩한 지성소에서 주님만을 경배하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거룩한 지성소에서 주님만을 경배하리 오직 주를 바라고 오직 주를 바라고 주와 사랑 나누며 주와 함께 거하는 이곳이 주의 장막 예 주님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떤 화려한 것보다도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헛된 데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다른 어떤 걸로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충분히 귀하고 가치 있고 어여쁜 자임을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주의 그 목소리에 청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날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예배가 멈춰지지 않게 하옵소서. 각 심령들이 그 영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은혜와 진리 안에서 주님께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전 인생이 내 인생을 건축하면서 나를 더 화려하게 하면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피곤케 하고 힘들게 하고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세우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버려진 돌이었지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을 잇는 그런 모퉁이 돌로 그런 키스톤으로 쓰임받으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그렇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성전 대신 주님을 선포하며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우리를 처소 삼으시고 우리의 성소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증거하며 또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다시는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축복합니다.
이들을 지켜보아야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헌금하십시다.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고난도 죽음도 다 주의 은혜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 뜻대로 사용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주님 것이네.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주님 것이니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도 나라는 이 건물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라면 중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헌신하는 이유도 나라는 건물을 더 견고하게 건축하기 위함이라면 이제 그만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라면 이제는 중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시키신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시키셔야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도 하고, 내 몸이, 내 마음이 원하지 않을 때도 할 수밖에 없기에 주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시키신 일에 순복하는 순종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화려하지는 않아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화려한 건물이나 화려한 어떤 열매들, 결과물들에 도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산에 가서 해온 나무로 해 그런 성전이라 할지라도, 볼품없는 천막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임재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주님만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당이 그런 공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주님의 성소, 처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화려하지 않아도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돌아갈 다리를 끊어주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앞만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도록 주님만 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없으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며 또 친절히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가 성령님을 모시고 성소가 되어 주님을 모신 처소와 성전이 되어 살아가는 이 영광을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주님 기름 부으십시오. 주님께 박수 경배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좀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주의 처소입니다.